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으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니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복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자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네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공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니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상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 말기 그리고 그 이유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유력한 인물이었고 탁월한 역량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발탁되어 요셉 지파 전체를 감독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유는 단지 어떤 유능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 아히야는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내리시는 이 심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고 또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숭배하며 또 경배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이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혼인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지만은 결국에는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인해 나라를 찢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공허하지 않고 그분의 심판은 결코 우연히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아침 우리도 스스로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죄가 있진 않은지, 말씀보다 세상의 판단을 더 따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이 거룩은 단지 종교적인 이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태도를 뜻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이 죄의 형태가 있지 않은지는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 그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이 신실함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한 가지 중요한 예외를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온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사람이었고, 범죄했을 때에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다윗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남겨지고 또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그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섬겼던 이 작은 봉사도, 아무도 몰래 드렸던 정직한 이 순종의 모습도, 지치고 무너진 중에도 드려졌던 그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인생을 반드시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드린 헌신은 내일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것에 있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생각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그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잘 섬겨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우리의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여 내 길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우리 알고 있듯이 여로보암은 이 왕족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의 중심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노동 감독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 새 왕국의 시작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회적 배경을 보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을 때 무엇을 보고 뽑으셨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처럼 마음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특별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부지런히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으시고 또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의 나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또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밀한 죄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짓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함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축복하시며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평범한 인생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또 신실하게 섬기며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의롭고 또 정말로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억하시고 또 6.3일 대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뜻에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